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33장 50절부터 53절입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트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한 남자가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만둘 때 사장님한테 부장님한테 그동안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와서 참았지만 그러지 마시오 큰 소리 똥똥 치면서 그만두는 겁니다. 그러더니 이 남자가요 갑자기 좋은 외제차를 계약을 하고 시계를 사고 통장에 있는 모든 돈을 빼서 아주 그냥 흥청망청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친구가 그 남자에게 물어봤습니다. 너 로또 당첨됐지? 그랬더니 이 남자가 하는 말이 아니 아직 당첨된 건 아닌데 내가 돼지 꿈을 꿔서 로또를 샀어! 이러는 겁니다. 제정신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러면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꼭 남자는 안 좋은 걸로 예화를 들고 여자는 좋은 걸로 예화를 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자가 갑자기 요리책을 막 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또 물어봤습니다. 아니 갑자기 요리책은 왜 사? 너 혹시 전부터 사고 싶었던 전기 오븐 산 거야? 그랬더니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아니 신랑이 생일에 사준다고 해서 미리 공부하려고 이러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에요? 아니에요? 정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둘 다 소유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소유한 게 아니지만 이것저것 했을 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한 사람은 아직 소유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래? 잘 준비했어. 왜 그럴까요? 뭐가 다를까요? 네? 좀 크게 좀 얘기해 주세요. 잘 대답하시면 제가 여러분이 다 아시는구나 하면서 설교를 끝내겠습니다. 뭘까요?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집사님 끝낼까요 설교? 계속해도 되죠? 네, 맞습니다.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로또는요 좋은 꿈 꿨다고 당첨이 확실한 게 아닌데요 신랑이 생일날 사주겠다는 거 안 사주면 무슨 일이 생겨요? 밥을 안 주죠. 그러니까 안 사줄 수가 없거든요. 확실한 겁니다. 아직 내 것이 아니고 내 소유가 아니고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확실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생각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이 이루어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확실합니까? 확실 안 합니까? 진짜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잘 마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바로와의 대결도 있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놀라운 사건도 있었지요.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고요. 40년 동안의 훈련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은 강성해지고 믿음이 연약했던 세대들은 이른바 도태되면서 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은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곳이잖아요. 내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출애굽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요 두고두고 보고 싶은, 가고 싶은, 눈을 떠도 보고 싶고 눈을 감아도 꿈에 보이는 오랜 소원 중에 당연히 가장 큰 소원이었습니다.
얼마나 가나안 가고 싶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자, 들어가자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럼 가나안을 앞두고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죠? 더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이렇게 해야 되면서 갑시다 막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냐면요, 이른바 사고를 칩니다. 그 사고가 뭐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기적을 보이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중간에는 에돔 지역은 예전에 너희 에서와 야곱이 너희 조상의 형제였는데 그중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을 약속했다. 아무리 너희가 200만 명이 되고 강성하다고 해도 싸우고 그러지 말고 돌아서 가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원망하느냐? 아니 하나님, 우리를 왜 애굽에서 괜히 이곳으로 끄집어내서 죽이려고 합니까? 만남의 추락이요? 아유, 그런 하찮은 음식 지겹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다 부정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내동댕이 쳐버립니다. 그 결과 재앙을 당하게 되지요. 불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물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그 질병에서 나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해결해 주시고 흔들렸던 믿음을 다잡아 주셨지만 어쨌거나 목전에 두고 가장 중요할 때 사고를 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 1번이라고 했던 거는 거기에서 그친 게 아닙니다. 2번 사건이 또 생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민족들을 하나하나 무찌르고 요단강 근처에 이르렀을 때 부올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이 부올은요, 모압 여인들, 미디안 여인들, 이방 민족 여인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다 점령했지만요, 이스라엘 민족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정착해 있던 여인들을 본 순간 그냥 눈이 획가닥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을 쫓아가는데 그 여인들이 뭐라고 꼬시냐면은 우리는 바알신을 섬겨 우리와 함께 하자라고 꼬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남자들이, 백성들이 바알신, 부올에 있는 바알신을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화내십니다. 어느 정도로 화내셨냐면은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물어서 백성들의 수령 목을 다 매달라고 하시고 연병,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사 24,000명이 전염병 때문에 죽게 됩니다. 물론 이 사건이 또 터지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특히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창으로 잘못한 사람을 찔러 죽이는 하나님의 질투를 대신 갚는 그런 사건이 일어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분노를 푸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스르시기는 합니다만 중요한 일을 목전에 두고 다 이루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원망하고 이방신을 섬기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다 된 밥에 다 된 죽에 다 된 밥에 콧 빠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약속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엉망진창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추스리시고 믿음을 다시 세우신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에 있었던 아모리 족속, 모압 족속, 미디안 족속 다 물리치고 드디어 요단강을 바라보는 그 상황, 요단강 동편 지역을 차지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신이 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기만 하면 저 앞이 바로 가나안 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같으면 이럴 겁니다. 칼과 창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하고 전쟁 때 먹을 음식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자, 우리가 그동안 기다려온 40년의 세월을 보상하기 위하여 열심히 하자. 단합대회도 좀 할 것 같고요, 군대니까 전술도 다시 한번 짜고 막 이러한 일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 준비 이런 걸 시키신 게 아니라
아주 이상한 엉뚱한 일을 시키십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을 복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첫째는요, 인구조사를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인구조사는 왜 할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내가 너희를 이만큼 인도에 와서 잘 지키고 부강하게 했다라고 하는 확인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그런 확인을 통하여 얻게 되는 자신감입니다. 민수기는요, 사람, 백성민, 수수, 그래서 백성의 수를 세다라고 하는 뜻의 성경이거든요. 민수기의 전체적인 의미는요, 광야 생활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도태되지 아니하고 부흥하게 하셨다. 봐라, 백성들의 수가 이만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앞두고 백성들의 수를 세게 하시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얻게 합니다. 근데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후계자를 지명하는 일이에요. 왜 후계자를 지명하느냐? 불뱀 사건이 일어나고 백성들이 물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서 물이 나오게 하라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기 감정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저주하면서, 우리 입으로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저주를 하면서, 명령이 아니라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두 번 탕! 한 번 때리니까 안 돼? 탕! 때립니다.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내 명령대로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론과 모세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서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후계자를 세우는데 그게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래, 저쪽에서는 이제 모세가 지휘하지 못하니까 후계자를 세운다.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좀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자기요, 번제가 어떻고 안식일이 어떻고 유월절이 어떻고 7.7절이 어떻고 막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갑자기 전쟁 앞두고 이거 웬 얘기입니까? 전쟁하고 절기 지킨 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고. 그리고서는요, 또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요구를 하시냐면은, 너희가 새 땅에 들어갈 테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약속했던 거 있으면은 다 마무리하고 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당황스럽고 제가 보기에는 좀 의아한 부분은 바로 땅을 분배합니다. 민족의 수에 따라서 큰 지역, 작은 지역을 막 분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땅을 분배한다는 게 조금 의아한 게 뭐냐면요, 땅을 다 얻었어요, 안 얻었어요? 아직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았고, 솔직히 보면은 전쟁에서 이길까 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던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무언가 의도를 가지고 이런 일들을 막 시키시는 겁니다. 자, 게다가요, 이 땅 분배, 제비뽑기로 땅을 분배하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확실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김치국부터 마시는 거 아닐까요? 에이, 목사님,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아니요, 우리는 결론을 다 아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좀 되어서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죽자 사자 싸워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싸움의 결과를 확실히 알지도 않은 지금 이 시점에서 뒷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뭐에 대한 얘기랑 똑같냐면요, 아들이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가 배웅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대로 그냥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되죠. 긴장하지 말고 네가 아는 거 제대로 하고, 혹시 모르는 거 있으면 남겨놨다가 풀고, 너 최선을 다해, 너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중요한 시험을 치르러 가는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시험 치고 오면은 우리 놀러 갈 거니까 어디로 놀러 갈래? 여러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쟁을 하기도 전에 땅을 분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는요, 비장한 각오로 목숨을 내놓고 나가기 위하여서 막 일해야 되는 상황에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베들레. 와, 우리 베들레헴이다. 이거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의 분위기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나? 갑자기 땅 분배를 하지 않나? 전쟁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가나안을 얻기도 전에 이미 다 얻었냐?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거 아닐까 하는 거 맞습니다. 확실하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요단강을 건너가지도 않았고 여리고성 바라볼 수도 없었고 창과 칼 써보지도 않았지만 이미 이겼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 하실 거라 믿은 겁니다. 어떻게? 그동안 훈련을 했거든요.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 알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음식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불뱀에 물려서 막 아파 죽겠는데 어떤 약도 안 통하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노뱀을 쳐다보니까 다 나았거든요. 그들에게는요, 실수도 있었고요, 잘못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뭘 심어줬느냐? 믿음을 심어준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53장에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의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 표현이 그 원어, 또 특별히 영어가 해석한 표현을 보면 have given이라고 하는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뭔지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제 아내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여보, 사랑해. 대꾸가 없네요.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사랑해 라고 하면은요,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했었어. 자기도 그렇다는 듯이 웃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사랑했었어는 과거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는 얘기고요, 지금 사랑해 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지금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현재 완료라고 하는 얘기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쭉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말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미 주셨어. 그리고 그게 지금까지도 주신 거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소유를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주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어때요? 소유하고 있어요, 안 해요? 아직 발도 딛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네 그 땅을 나눠. 왜냐하면 내가 너희한테 줬어. 니네 거 맞아. 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맞아, 우리 거야. 야, 우리 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야, 땅을 나누자. 우리가 베들레헴. 아니야, 우리는 어디? 누가 보면은요, 미쳤다 그럴 거고요, 누가 보면은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라고 하는데 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일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어떻게 싸울 건지, 뭐 누가 앞으로 나갈 건지 전쟁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이미 준 거, 그거를 니네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잘 관리할 건지 이미 다 준 거니까 하나님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지 전쟁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네 건너가가지고 다 몰아내고 점령해서 거주해.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석상과 우상 다 깨뜨리고 산당 부숴버려. 다시 얘기하면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싸우고 이기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나를 향하여 믿음을 지키고 살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요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지금 어떻게 싸울 것인가? 막막하지만 무조건 하나님께서 너네한테 줬다니까 신이 나고 좋은 겁니다.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전쟁?
승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거리는요, 어떻게 이기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준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잘 살까가 관심거리였죠. 그리고 전쟁은요, 어떻게 됐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우기가 돼가지고 요단강이 막 범람합니다. 지금이요, 다리가 있어서 건너가지만 어떻게 건너갑니까? 급류에 휩쓸리는데 하나님께서 얘기합니다. 야, 언약궤를 메고 거기 그냥 걸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확신이 있었기에, 믿음이 있었기에 그냥 갑니다. 발이 요단강에 닿는 순간 홍해가 갈라지듯이 쫙 갈라집니다. 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계속하는 겁니다. 여리고성, 야, 너네가 7일 동안 뺑뺑 돌고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다음에 나팔 삥 불어. 그럼 무너질 거야.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대로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평강한 삶이 되리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왜 인상 쓰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 가운데서 잘 성장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자녀 때문에 속이 상합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주었다라고 얘기했는데 내 건데 내 손에 지금 들어와 있지 않다고 해가지고 내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며 믿으라는 겁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았습니다. 이미 저 땅은 우리 땅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그건 나 몰라. 예전에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던 겁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나안의 정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될까 안 될까? 아닙니다. 될까 안 될까? 불신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받아들이시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심하게 되고요, 불신하게 되면 그 책임은요 내가 지는 겁니다. 의심하고 불신하고 원망했을 때 무슨 결과가 일어났는 줄 아십니까? 사실 기회는요 40년 전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정탐꾼까지 보냅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고 2명의 정탐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 2명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잖아요. 안 됩니다라고 하는 10명의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했습니다. 그 결과 40년 광야 생활 훈련을 받아야 됐습니다. 오늘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는데도 내가 못 믿어서 불신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약속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를 어떻게 하실까요?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쭉 갈 수 있는데 빙빙빙빙 돌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거는요 내 책임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불신 때문이라는 겁니다. 모쪼록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감동,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 잘 찾으시고요, 그 말씀, 나에게 주신 그 약속들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될까 안 될까? 이거는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줬다, 이미 주었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구나라고 땅 분배할 것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지시하시는 것이 있으면 따라가면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만일 이쯤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불신을 했더라면 40년 더 추가됐을지 모르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하는 그 말에 온전히 믿고 따라감을 통하여 결국 가나안을 얻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약속의 말씀을 찾자라고 늘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나에게 감동되는 말씀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나는 나의 할 일만 다 하면, 그저 하나님만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건데, 그리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제사를 드린 것처럼 약속이 이루어지다,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고 나의 간증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날이 어서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김칫국을 먼저 마시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